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기드온을 살펴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두려움이 가득 찬 것도 모자라서 불신까지도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표징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오히려 시험을 받으셔요. 거꾸로 시험을 받으시며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표징까지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의 이제 대군과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의 싹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상대할 이스라엘 군사를 겨우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간직하지 못한 기드온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를 삼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사기 오늘 7장 2절을 읽었는데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바알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야? 너 가서 바알 제단 부시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바알 제단을 파괴한 일로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사사기 7장 1절에 처음부터 딱 나오는 게 여룻바알로 나와. 기드온이라고 안 나오고,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미디안족이나 이런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전쟁이 아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걸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여룻바알인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들을 압제하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바알 중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오죠. 하롯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떨림, 두려움,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비롯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군은 지금 전부 해봐야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근데 미디안은 얼마? 13만 5천 명. 그 다음에 여기 모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래산이라고 했죠. 모래라는 것은 선생,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모래라는 것은 뭐냐면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가르치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가 어디에 있어요? 모래산. 그러니까 위에서 쫙 보는 거야. 밑에 쟤네들 뭐하나. 얼마나 웃겨요. 자기네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미디안은 그 다음에 어떤 군사입니까? 철기로 무장한 군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부들이야. 농부들. 기드온도 농부야. 밀타차 가다가 지금 갑자기 사령관으로 끌려 나왔어요. 갑자기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그게 사사기
7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 진영이 몇 명? 135,000명. 근데 농부로 구성된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무 많어 니네. 너무 많어. 너무 많아요.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게 상대방의 약 4분의 1 정도 병력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어떤 용감함, 용맹함이나 전략, 전술 전략에 따라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봤던 300이란 영화, 이거 되게 잔인한 영화인데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어요. 그러니까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를 침공해요. 이때는 여기가 도시국가야. 몇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스파르타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침공하는데 그리스의 그 연합이 지체돼. 예.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이 왕이 누구냐면 레오디나스라고 하는 왕인데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그 협곡을 지켜요. 거기가 들어오는 목이에요. 거기를 딱 지켜요. 어떻게 됐냐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딱 저기 좁은 곳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바다고 거기를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의 왕이 이걸 많은 병력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여기 이 어때요? 테르모필레라는 이 계곡이 워낙 좁아요. 그러니까 방어할 때 그렇게 큰 대군이 필요 없는 거야. 여기 좀 아까 말씀드렸죠. 크세르크세스 왕은 누구냐면은 우리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은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대로 나와요. 영어가. 이게 뭐냐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가 잘 버텨요. 잘 버티는데 한 사람의 배반자로 인해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돼. 이렇게 우회해. 우회하는 거야. 거기서 버텨.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일 만에 모두 전사해. 거기서 버티다가 다 전사해. 300명이 다 죽어요. 다 죽지만 페르시아의 진격을 늦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들이 형성돼서 저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다로 올 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3번 침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군을 이겨요. 그리스 이쪽 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300명이 그 많은 100만 대군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죽었지만 이거 왜 그래? 인간들도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파르타의 그 용맹성, 전술 전략,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300명의 용사가 막을 수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또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12척의 배로 333척의 수군을 무찌르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 맞설 이스라엘 군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예.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죠. 예. 왜? 이건 아까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병력으로는 만약에 미디안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죠. 자기들의 용맹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잘난 체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병력만 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 다 돌아가. 두려워하는 애들 다 돌아가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이 주중에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득해. 어떤 사람은 뭐 365번 나왔다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많아요. 특히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주로 전쟁에 관한 그 규칙에 대한 이런 말씀이 신명기 20장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적군의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그걸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명기 20장에 그런 거라 했죠.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왜?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그렇게 두렵게 만든다 이거야. 예, 분위기 다 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미디안의 많은 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빨리 떠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줄이셔. 그게 뭡니까? 자,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더라. 제가 성경을 빼놨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32,000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난 자가 몇 명이에요? 아까 22,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우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대.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수를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두 부류가 나올 거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몇 명? 9,700명 또 돌려보내. 어쩌면 기드온은 그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9,700명을 남겨놓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기드온이나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이 기드온 300명사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선발하신 이유를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신학자들도 그래.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신다 이거지.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군인답다 이거죠. 근데 탈락된 자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확 그냥 물에다 이렇게 쳐박고서 물을 마심으로 군인답지 못하다 이거야. 그래서 돌려보냈다. 뭐 보통 이렇게 들었죠. 예.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들은 기드온처럼 겁이 많아서 그래. 사실은 담대하지 못해. 그렇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박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머리 박고 먹으면 어때? 오히려 더 담대한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00명의 선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물을 마신 자들보다 적었을 뿐이야. 어떻게 물을 마시든지 적은 쪽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유 얘기 외에는 이 부분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적은 자를 선택하시기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많거나 강력하고 뭐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찌질이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마누라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팔아먹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힘과 능력을 지닌 자들보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아멘.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늙어버려서 80세 된 노인인 모세에게 맡기시잖아요. 그 일을. 젊을 때 얼마나 힘이 좋고 정의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물 빼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인간적인 그 힘 빼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12명, 이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셨던 것이 좋은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두려워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서 전부 찌질하게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주 적은 인원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었죠. 예.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 3%라고 그래요. 3%의 바닷물로도 충분히 바다를 정화할 수 있어요. 3%.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사해는 31.5%야. 그래갖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됐어.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으니까 3%야. 이게 3%. 3%더라고요. 그러나 0.3%, 0.003, 0.00003%가 아닌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의 그 일치라는 명분하에 섞일 수 없고 섞여서는 안 되는 종교와 하나 되는 운동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사사기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야. 같이 믿는 거야. 그러다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어때요? 결국은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단의 몸집을 키우려고 합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합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큰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작은 규모의 교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광고 카피를 소개했었는데 이제 이 정기섭 집사님이라고 광고 카피라이터예요. 이분이 만든 거예요. 자, 0 플러스 1은 100. 이 수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예, 수학.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의미예요. 여기서 0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또 뭘까? 1은 예수님. 또 100은 충만함. 또는 완전함.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나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써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또 반대로 100-1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1.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계시하는 거야. 성경은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간 결코 위대하지 않고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이 장엄한 이 이야기를 펼치시며 악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계시하는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기도원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도원은 어때요?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300명 줄였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그 기도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서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엿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대화를 들으래. 걔네들 뭐라고 하나. 네가 내려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거든 먼저 네 부하 데리고 내려가. 데리고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할 그 말들을 할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제 암시하셔요. 기드온이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다 봤잖아요. 표징도 보고 다 했잖아요. 이제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미디안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다면 기드온이 아니죠. 기드온이 아니죠. 겁쟁이 소리를 들은 거 뭐 끝까지 들어야죠. 끝까지 들어야지 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사사기 7장 10절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네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기어이 기드온은 자기 눈과 귀로 확인하려고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갔습니다. 여기 브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야. 바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상징해. 너 혼자 가지 말고 바위 데리고 가. 믿음 굳게 세워.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 갔더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두렵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메뚜기네? 그럼 어떻게 해? 볶아 먹으면 돼.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을 정도예요. 기드온은 무척 두려웠을 것인데 겁쟁이 기드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숫자에 쫄지 말라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딱 듣고 있어. 기드온은 거기서 그들의 꿈과 그 해몽 이야기를 들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들어서 어떤 장막을 하나 쳐서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해몽을 하는데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가족을 위해 숨어서 겨우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떡덩이로 나타났다는 거야. 보리떡 덩어리로. 기드온과 같이 그의 군대는 밀가루로 만든 보리떡 조각처럼 보잘것없고 우습게 보여. 그렇지만 그들은 불에서 급히 구워낸 떡처럼 보기와는 달리 강한 힘으로 적군을 무찌를 것이라는 해몽이에요. 해몽.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 지금, 그렇죠? 만일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부하들이 이 꿈을 해몽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 지네끼리 해몽했으니까. 근데 기드온에게 별 도움도 안 돼. 근데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해몽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큰 일을 할 보리떡으로 비유된 것을 기뻐하잖아요. 아니 적군이 이렇게 벌써 얘기해? 그것도 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기드온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을 듣게 해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군사들의 수로 근심하던 쫄리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기드온은 자다가도 떡 얻어 먹었다는 말처럼 생각지도 않은 그 승리의 떡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제 주변에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두려움 갖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 봐요. 애들이 뭘 만들어. 걔가 혼자 만들 수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뭐 만들어주면 애가 어떻게 해요? 성질내죠. 지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해? 신앙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주장하면 안 돼. 내가 누가를 주장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이 참 좋아. 누가 또 주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비낭아리를 손에 들려줘요. 그리고 비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주무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기드온이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군이었다면 아마 이런 무기로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모두 전쟁 무기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요긴한 무기예요. 나팔은 특히 중요해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 전쟁에서 꼭 나팔 부는 사람이 불어야지 힘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나팔을 불어서 기드온이 이 밤에 왜 나팔을 준비했을까요? 천군 만마와 같은 막 공격 신호로 위협을 줘. 막 소리가 크잖아요. 항아리는 뭐야? 횃불을 감추는 용도와 그걸 깨트릴 때 항아리. 밤에 갑자기 그걸 막 깨트리고 그래 봐요. 요란한 소리가 마치 적군을 짓밟아 부수는 것 같고 상대방은 공포에 떨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야에 횃불을 한꺼번에 밝혀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로 보이기 위함이죠. 그 적군의 장막에 불을 지르려는 이런 계산이 이제 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앞장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해라.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가장 단순한 무기로 싸우려는 횃불 작전은 300명밖에 안 돼. 한두 명이라도 실수한다면 발각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자신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명령한 거예요. 일사불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큰 용사가 됐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 큰 용사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으로 겁쟁이 찌질이가 변해서 담대히 이제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 지금. 예, 나를 따르래. 그런데 적군의 꿈 해몽에서 들었던 말, 이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를 그대로 외치게. 참 재밌죠. 예. 적군이 한 말 그대로. 기드온의 칼이다 했는데 여기 뭐가 더 들어갔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예. 그러자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곤히 자는 밤중에 갑자기 나팔불과 항아리가 깨지며 소리를 지르고 횃불 휘둘러지고 불 질러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이 두려움에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며 서로 죽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 능력 나타나셨어요. 또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후대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갖고 그 결과 밤새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살돼요. 이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3%가 아니라 0.030000 다 없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부분이 0.0001%라도 있다면 전능이라는 표현은 해서는 안 돼.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도 될 수 없어. 오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사람들과의 이 연합군들의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뭐 옆에 있는 누구, 뭐 가족,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일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모든 곳에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힘만으로 그 전쟁을 수행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8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그 캐톨릭 세력과 싸울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는 장수로 모시고 싸웠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 22절의 이 말이 참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서로 자기네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쳤다는 거야.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불의한 자들은 스스로 자멸해. 구태여 여기서 손을 써서 패망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네들끼리 치고받아.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런 불의한 자들을 직접 패망시키려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갖고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아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예. 서로 예수 얘기는 없어. 너 이재명 편이야? 너 윤석열 편이야? 미국에는 너 트럼프 편이야?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불의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어떤 그 젊은 그 떡볶이 하는 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입에서 반공이 나와야 된대. 맞아, 그거는. 그치만 그게 보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하고 반공이 일치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갖고 목사를 전부 이렇게 지금 재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좌익,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 성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 없어. 무서워. 유튜버니까. 바로 이런 때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을 바라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 가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잘 읽어보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대본 잘못 읽어갖고 자꾸 그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대본은 뭐예요? 너는 선한 역할을 맡았으니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 기드온의 이름 뜻이 뭐예요? 찍어 넘김. 베는 사람, 부수는 자야.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살의 목상을 찍어 베어버린 것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적을 물리친 그 행동과 어때요? 일치되죠. 예. 드디어 큰 용사가 됐어요. 이제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예술가죠. 그 미켈란젤로가 많은 조각가들이 포기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데 이제 그거로 다비드상이라고 하죠. 다윗상을 좀 이렇게 조각해달라고 조각가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부 이게 너무 크고 거칠다는 이유로 전부 포기를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제작을 못했어요. 이 다비드상의 그 대리석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 딱 그걸 보더니 남들은 다 포기하는데, 이야, 다윗이 저기 걸어 나오고 있어. 다윗이 걷고 있다고 저기서. 그렇게 흠 많고 거칠었던 대리석에서 이 사람이 꼬박 3년을 망치질을 수도 없이 했겠죠. 망치질을. 그렇게 해서 최고의 조각품이 나오죠. 이게 다비드상이 5.49m야. 자, 이게 다비드상에. 그러니까 밑에는 남자 저기 하체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예.
엄청 정말 저걸 다 조각을 한 거야. 3년에 걸쳐서. 남들은 다 거칠고 힘들다고 하는데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장차 이 돌이 잘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답고 멋진 이 다윗성이, 이 다비드상이 완성될 그 위대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라보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그러셔요. 뭐가 성도야? 뭐가 거룩해? 맨날 나가면,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면 벌써 누구랑 싸우려고 들고 승질내려고 하고 막, 그게 무슨 성도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래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예? 32,000명이란 커다란 바위를 300명으로 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쪼개내시고 갉아내고 다 깎아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멋진 작품으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32,000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첫째는 인간의 교만의 싹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줄이시고 계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저와 여러분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아까 우리 본문 7장 2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사기 7장 2절을 갖고 여호와께서 목사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교인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세상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한국교회가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목회가 내 헌금이 내 봉사가 내 교단이 이 큰 교회와 교단을 이루었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들려요. 수가 줄어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사사기 7장 2절을 좀 곰곰이 좀 한국교회가 좀 목회자들이 읽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이 소산 내주기를 거절하는 이 황무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경고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증가돼서 세력이 강해짐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바로 어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은근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섞어버려. 자기 생각 섞어버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교만. 내가 뭐 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기드온의 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모든 죄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만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으며 지금 한국교회 특히 목사들의 교만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풍부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때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요인이요 또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를 미혹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자라는 교만의 싹을 제거하여 주시고 웃잘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수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드온의 300용사에 들어간 성도라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